재광이 재은이 안녕. 지난번 영상 만들고 내가 좀 오래 많이 쉬었지. 미안해. 정기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나도 좀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또 뭐 일이 있어서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미안해. 자,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인의 재앙을 지났고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을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, 그지? 근데 인과 나팔과 또 일곱 대접도 나오지만 이거를 순차적인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읽으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많은 시도들이 이전에 많이 있었지만 물론 또 지금 또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 얘기를 자세히 보면 어떤 한 사건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기술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그런 수 있다 그랬지. 그게 일곱 인의 경우에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해와도 달도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지면서 하늘도 날려가 다 없어졌자. 그게 이제 끝나버린 거지, 그지? 근데 일곱 그 나팔의 재앙 때는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잖아, 그지?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얘기한 것일 것이다. 이렇게 해석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. 그래서 그게 나도 보니까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역사가 펼쳐지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지. 일곱 나팔의 경우에는 자연계에 어떻게 땅에, 바다에, 물에, 또 해달, 별들의 어떤 식으로 또 일곱 대접의 경우에는 어떤 영적인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.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곱 나팔 중에 있다 그랬지. 그 중에서 우리 9장을 읽었었는데 9장은 좀 어렵다 그랬지.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무정행에 있던 황충,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엄청난, 근데 그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도 아니고 막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얼굴은 사람 같고 막 관을 쓰고 있고 막 꼬리는 전갈 같고 뭐 이상한 하여튼 그런 메뚜기 떼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힘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. 그래서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지.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는 2만만, 그러니까 2억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그렇게 괴롭히는 이 전쟁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.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는데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장이 10장, 11장이라 그랬지. 그래서 10장을 읽어볼게.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. 이 모습은 사실은 1장의 예수님의 모습 같은데, 그지? 그래서 이 천사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다른 어떤 그런 천사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뭐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천사일 것이다.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작은 책을 그래서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처럼 서로 외치는데 일곱 우레가 말을 하는데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그걸 기록하려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를 내서 일곱 우레가 말하는 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. 그래서 그 일곱 우레가 뭘 말했는지 우리에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기록하지 마라.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.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들어도 알 수 없는 말씀이 있고. 그래서 내가 본 바 하늘과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해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, 그러니까 하나님이지.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,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,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, 하늘, 땅, 바다 그 모든 물건들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.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할 때 하나님이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.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.
미스테리온, 영어로 우리 미스테리라 부르는데, 이 히브 아랍 뭐라노, 그리스어로도 미스테리온이다 이렇게 부르는데, 미스테리온. 자, 이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. 이 비밀이란 무엇일까? 이 비밀이란 무엇일까? 하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숨겨두셨던 그 비밀,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. 그래서 결국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거지. 이 계시록 끝으로 가면 이제 그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거야.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한테 가서 나한테 이러는데,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라. 그래서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받은 거지. 그러니까 그 천사가 갖다 먹어라. 그걸 먹어라. 네 배에는 쓰지만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. 네 배에는 쓰지만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. 사실 이 말씀은 그 다른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가 그래.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꿀과 같이 달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. 또 배에 쓰다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고.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단 거를, 그런 경험들. 야,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달구나. 우리 진짜 어떤 아이스크림 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맛나다.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, 사실은 그걸 경험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읽지도 않고, 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니까,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입에 꿀같이 달다는 거를 참 경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. 나도 사실은 그 말씀을 진짜 이렇게 깊이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맛있다, 정말 말씀이 너무 좋다,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, 또 늘 그렇지도 않거든. 또 의무감으로 읽기도 할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,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결국은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꿀같이 단 거지.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,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자꾸 우리가 깨달아갈 때 그 말씀이 사실은 달아지는 거야. 근데 입에는 꿀같이 달긴 맞는데, 근데 배에는 쓰다고 표현했는데, 이 배에는 왜 쓸까? 배에는 왜 쓸까? 그래서 먹으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,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아주 쓰게 되었다. 그래서 이 배,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배의 이 장, 내장,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먹잖아. 우리가 뭐든지, 예를 들면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잖아. 샌드위치를 먹으면 샌드위치를 다 흡수하고 잘게 부수어서, 입에서 잘게 부수어서 결국 위로 내려가잖아. 위로 내려가면 그게 이제 딱 이렇게 돼서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막 이런 것들로 결국은 분해돼 가지고 다 우리 몸에 흡수가 되잖아. 그치?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몸이 되는 거잖아.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도 그래. 우리가 말씀을 읽고 너무 멋지다, 너무 달다. 근데 그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성육신,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지. 인카네이션을 하는 거지.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살게 되는데, 그것은 쓰다는 거야. 그것은 괴롭다는 거지. 괴롭다. 하여튼 어렵다. 힘들다. 말씀을 살아내는 건 힘들다는 말이야.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. 참 쉽지. 말 읽는 것도 쉽고 듣는 것도 쉽고, 좋은 말씀이다 싶은데, 그거를 정말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,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. 원하지 않는 또 원수를 사랑하라, 이런 말씀들,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기만 들어도 사실은 쉽진 않겠지, 그지?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거 따라 살아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야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에서는 쓰게 되는데, 그 쓴 것,
입에 단 것을 경험하고 또 배에 쓴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이 삶인 거지.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.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.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서 오는 쓰라린 bitterness, 이것들을 결국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. 지금 네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다시 네가 예언해야 된다. 지금 예언이라는 말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.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요한은 이 반모섬에 지금 갇혀서 지금 이런 환상을 보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잖아, 그렇지? 그랬는데 네가 다시 계속 예언해야 할 것이다. 실제로 요한은 몇 년 있다 풀려나게 되었고 다시 자기가 사역하던 에베소에 가서 감독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맞이하게 되었지. 지금 이 10장과 11장 10장과 11장에서는 요한 개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, 11장을 읽으면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거든. 두 증인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70명의 제자들을 보내기도 했는데 전부 다 둘씩 보냈거든. 두 증인 둘씩 보냈어. 증인의 최소 정적수가 둘이거든. 그래서 둘씩 보내고, 왜 우리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단 그 선교사들도 꼭 둘씩 조로 다니잖아, 그렇지? 그래서 둘씩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의 삶. 이 두 증인은 이 10장의 요한에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 두 증인은 결국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섯 번째,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중간의 시기에, 그러니까 이 마지막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. 자, 재현아, 지금도 보면 오늘 뉴스만 해도 그래. 미국이 캐나다에 또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그래. 이거는 뭔 때문이냐면 지금 캐나다의 산불이 어마어마하거든. 산불이 어마어마한데 이 캐나다의 산불이 바람 때문에 다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야. 그래갖고 미국의 하늘이 잿빛이야.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는 산불도 하나 감당 못하고, 감당할 수 없는 산불인데 이 세금을 관세를 더 물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이러고,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에도 산불이 있고, 지금도 온 세계에 막 불들이 이렇게 붙고 있어. 사실은 지금도 지금 말씀 그대로 이제 일어나고 있지. 우리 이 나팔에서 그랬잖아, 그지? 땅에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, 그 다음에 바다에 물샘에, 강에, 그 다음에 이 해와 달과 별들, 이 다 결국은 이런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지. 이 메뚜기로 표현된 그런 것들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서 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지. 사실 우리가 많이 읽었던, 요즘 많이 봤던 그 아이들 참교육 이런 것만 봐도 이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그 악하니, 그지? 그 모든 배후에 다 이 사탄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지. 참교육뿐만 아니고 여러 사실은 진짜 우리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진짜 많이 그렇다 그러지. 이 모든 이 배후에 이 사단의 이런 일들이 역할들이 지금 막 있는 거지.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야. 재강이 재현이 우리 깨어 있어야 하는 거야. 알았지? 재강이 재현이 화이팅!